오늘 10월 17일 목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지고 똑바로 살아나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정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 속에 정말 부활의 그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데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죽노라 이 의미 속에는 고난과 또 손해보는 것, 어려움과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상당히 부활의 문제와 또 세례의 문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29절의 말씀이 참 특이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캐톨릭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죠?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죽은 자들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죽은 자를 위해서 아무리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천국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2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뭐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은 죽은 자들을 위해 대리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참 불편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 가지고 대리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걸 또 한번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의식을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자가 모순적인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보면은 은사를 가지고 그래 일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하지만은 얼마나 말씀의 기본이 안 돼 있는가. 말씀의 기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은사 가지고 서로가 다투고 먹는 것 가지고 서로가 다투고 성향 때문에 서로가 다투고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바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많은 혼란이 있고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을 필요가 없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이 부활을 내가 믿고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내가 전파한다. 이렇게 이제 30절부터 분명하게 그들에게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당신들에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내가 이 부활의 소망을 계속 전한 줄 아느냐? 이 부활의 소망이 내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고 당신들이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좀 분명하게 알아라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부활의 이 소망, 부활의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정말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세 가지의 이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처절하게 정말 이렇게 싸우고 있다. 이것을 30절부터 32절까지 선포를 하면서 자신의 부활의 소망에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0절 먼저 봅시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전도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위험한 삶을 산다. 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위험에 처한지 모른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위험에 많이 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가하면서 위험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위험에 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다 보면은 어려움과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가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고 가르쳐도 말을 안 듣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향하여서 막 푸시하고 공격하고 이러니까 그 자체도 위험이다 말입니다. 외부로부터 위험을 당하죠. 그리고 또 바울 자신이 개척하였던 교회로부터, 일부 성도로부터 위험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언제나 위험을 내가 다 각오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바로 부활에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신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내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가한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도 이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나는 복음을 전가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가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희미한 사람은 위험이 있으면 도망갑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부활의 소망,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적으로 위험이 있고 또 때로는 내 몸에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위험을 각오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함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것은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나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다. 위험을 감수하다 보면은 죽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병들어 죽고 내가 일하다가 죽고 돈 벌다가 죽고 자식 기르다가 죽고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냥 세상살이 하는 거, 그냥 돈 벌고 자식 기르고 내 살 것 찾아가면서 하는 그러한 것을 위하여 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의
그러한 죽음의 관계와 우리의 죽음의 관계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나의 자랑을 하고 싶다. 나 단언한다. 분명하게 말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단어를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많이 인용할 거예요. 그런데 이 배경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배경의 내용이 뭔 줄 압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있고 수많은 은사들이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들을 달래고 가르치고 하였지만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도 달랩니다. 또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또 가르칩니다. 계속 가르칩니다. 그런 가운데 위험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상당히 힘들어요. 에이, 그냥 그만두자. 내가 뭐 한다고 이 고린도 교회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 안 듣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마음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올 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버리고 내가 느끼는 대로 결단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위험에 처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죽는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복음을 위하여서는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응? 나를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원칙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 때가 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물론 다는 아니에요. 일부적인 그런 사람. 그런데 문제는 일부적인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혼란이 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 바울이 이 질서를 잡으려고 고린도전서 1장부터 가르치고 2장, 3장, 4장 가면서 뭐 은사 문제, 같이 먹는 문제, 어떤 대안 그런 예배 문제, 부활의 문제까지 다 이렇게 다루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정말 힘들다. 응? 나도 정말 위험에 처해있다. 그렇지만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라는 단어를 왜 넣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편지를 쓰면서도 너무 답답했다는 거죠. 응? 그냥 그만 편지를 그냥 딱 멈추고 싶어. 고린도 전서로 멈추면 됐지 뭐 한다고 또 고린도 후서를 또 씁니까? 왜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기라.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냥 막 이거 그냥 하기 힘들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있어야 돼. 왜 그래요?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야. 부활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가 왔느냐 할 때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내가 너에게 준 교회 내가 너에게 준 직분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위하여 너는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었느냐 이것을 질문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죽었습니다. 어려웠지만 죽었습니다. 나를 비웠습니다. 주님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험과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내려놓고 내가 손해보고 고난을 받고 내가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당당하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오늘도 내가 죽는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오늘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나를 죽이세요. 날마다 나를 내려놓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치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든 거 많죠?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 바울을 봅시다.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이 힘든 거하고 바울이 힘든지 한번 봅시다. 32절 보세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더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죠. 그죠? 근데 갑자기 에베소의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극심한 환난 속에서 한마디로 목회를 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목회를 할 때 무엇 때문에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격투사와 같이 치열한 삶을 살아야 했는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절대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단호히 모진 고통을 참아가면서 죽을 각오로 복음을 위하여 싸웠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내일이면 죽을 목숨 아닙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는데 목숨을 걸자 이 말이에요. 먹고 마시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쾌락으로 살면서 끝내자.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게 다가 아니다. 바로 이 땅에서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정말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의 그 현장 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웠는지 에베소의 사역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인간적으로 이런 치열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면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 보면 정치, 사회, 언론, 경제할 것 없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합니까? 자리 다툼하고.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는 때로는 목사들의 목사 자리 서로 간에 그죠?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고 화려한 데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서 얼마나 치열합니까? 심지어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자리 다툼이라는 거죠. 자기의 특권의식. 예. 육신적으로 싸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바울이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치열한 싸움은 육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에 영적으로 하는 것이다. 만약에 죽고 끝난다고 하면은 먹고 마시자. 그냥 먹고 마시는데 목숨을 걸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치열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게 있단 말이에요. 힘든 거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힘든 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바로 부활.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희미한 사람은 절대로 치열한 싸움을 하지 못합니다. 영적 치열한 싸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복음, 이 소망이 확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정신 차리라고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33절 봅시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마라.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마라.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좋은 습관도 나쁘게 된다 이 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말씀에 딱 목숨을 거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들, 그럴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속이는 나쁜 친구들과 아예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말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물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보면은 다들 처음에는 순수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떤 목회자가 보면은 전혀 그게 아닌데 정치적으로 빠져요. 여러분, 제가 정치부에 있다가 제가 정치부에 딱 한 번 딱 참석하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부장님에게 제 차례가 왔어요. 근데 목사님, 나 정치부에서 빼주세요. 나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전도부에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부에 다시 들어갔어요. 정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치에 의한 정치를 하면은 목회를 바로 못하게 돼요. 저는 주위에서 그런 목사님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있었던 우리 강림교회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었거든요. 얼마나 순수했는지 몰라요. 참 그런데 시간에 가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게 참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 정치에 빠지게 되면은 사람은 위험하게 됩니다.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의한 그런 목회가 되면은 정치 목회가 됩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있다가 나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 앞장서 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설교를 그렇게 해야 돼. 나는 그걸 못한다. 목회는 그게 아니다. 내가 정치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딱 선택해라는 거죠. 더불어. 나는 그거 못한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 나갔어요. 정광훈 목사를 따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필요하지만은 지나친 정치가 되면은 위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복음이 결국에는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제 걸림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디딤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도약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에 대한 사람이 돼야 돼요. 목사가 복음의 사람, 권사, 집사가 복음의 사람, 교육자가 복음의 사람,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4절을 보세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아예 막 대놓고 이제 아예 막 그냥 강하게 책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이 편지 쓴다. 이 편지를 딱 보고 정신을 차리고 죄 짓지 마라.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원칙, 복음을 위하여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기도하겠습니다.